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죽지 못해 그냥 숨을 쉬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후회한 것이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결혼 전에 아니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살려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1년 동안 1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의사 선생님 말씀은 살리고자 하는 끝부분이 썩어 들어간다며 이곳을 절단하지 않으면 나머지 손가락도 쓰지 못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살아보기에 여기저기 치료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낙담이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렵다는 해병대도 갔다 왔는데 나라가 나를 버렸다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나가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기울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룸사롱까지 어찌 그리 잘 놀던지요. 매일같이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옆집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항만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소장님, 어느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고 그 부인이 우리 딸하고 또 그 아이하고 친구여가지고 우린 자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소장님이 저희를 초대를 하셨으며 제 남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아냐고. 당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낙담을 하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널린 게 일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운전은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 자격증 다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곳이 전라도 광양이었습니다. 광양 제철 단지 안에는 지게차가 엄청 많이 필요했습니다. 형부의 소개로 어느 지휘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75만 원의 작은 월급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B형의 해병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질이 지랄 같은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B형하고 해병대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B형하고 해병대예요. 장가를 어떻게 보낼지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한마디로 공부를 못해서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엄청 단순해요. 대답도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내뱉어 버려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제 남편이 일만 갔다 오면 갔다 왔던 회사에서 소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직원 잘 뽑았다. 우리 일을 너무 수월하게 했다. 다음에 내가 부를 때는 그 직원을 꼭 보내주라.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요 그 얘기를요 지게차를 사서 개인 사업을 해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뒷날 지게차 한 대를 할부로 뽑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자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닥쳤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할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희가 받은 어음을 가지고 은행을 갔더니 그 돈은 찾지 못하는 그냥 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써보지도 않는 1억이란 돈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예수를 믿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 헤쳐나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욕을 엄청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욕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눈은 불알을 떠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남편을 매일매일 잡아먹었습니다. 남편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IMF라 지게차 일은 없지. 그리고 집에 오면 마누라의 잔소리지.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져가더니 2박 3일 집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PC방에서 린지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편은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고 소변도 그 자리에 싸서 말리고 2박 3일 날 새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신발장 안에 있는 저 망치를 들어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심정에 신발장 문을 얼마나 열었다 닫았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까지 설 곳을 잃어버리면 저 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해결을 해줄까 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장님이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진해 진앙만에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한 대가 필요하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003년 3월에 저희는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신항만공사로 그 지역이 발전할 때였고 아파트가 들어서 막 입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될 때까지 월요일하고 주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비실 앞에 세계로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 다닐 때 그분들 월급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오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삿짐을 푸는 그때에도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쁜 화분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 책자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이 화분은요 저희 목사님께서 드리는 입주 선물이고요. 이 책자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짐 다 정리되시면 좋은 이유 책자 한번 보시고 요 보면 번호 있죠.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요. 저희들이 모시러 올게요.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입주 축하드려요. 가셨어요. 매일같이 오시잖아요. 우리 집이 어디에 몇 원지를 알고 가셨어요. 매일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맛있는 건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고. 근데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이유 책자 읽어보셨냐고. 도대체 저기가 뭘 들었길래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우리는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한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가족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어느 여자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엄청 술주준뱅이고 1년 동안에 거의 술 먹지 않는 날이 없으며 술만 먹고 오는 날은 그렇게 동네가 시끄러웠고 그 뒷날은 얼굴을 들고 동네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웠다고. 술 마시고 폭행을 해서 경찰서에 가면 기분이 500만 원의 벌금이었다고. 이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가운데 세계로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등록을 하게 되었고 권유로 인해서 목사님과 같이 받는 제자반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제자반 때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라는 숙제를 주셨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섬겼을 때 그 감동을 노트에다 적어오는 숙제를 내라.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1년 동안 어찌 내가 술을 마셔도 그렇게 변함없는지 난 그 목사가 엄청 궁금하고 그 교회가 엄청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시게 되었고 그 말씀 한 번에 변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술 친구들을 전부 전도해서 구역장이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러무러 교회를 찾아갔고 한 달 동안은 맨 뒤에 앉아 찬양과 말씀만 듣고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찬양 한 구절 구절이 저를 위한 구절이었고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후에 등록 카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예요. 부족한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댁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어요. 저를 초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승질이 좀 더러웠거든요.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인상도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왜 우리 집에 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뒷날 정확히 10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제 됐다 했는데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째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옮겨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전화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요일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날 또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내가 커피를 줄 때까지 우리 집을 계속 전화가 오겠구나. 전화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근데 또 제가 이분을 저희 집에 초청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질게 되었는데도 이분은요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집 문고리에는 매일같이 검정 비닐봉지에 예쁜 카드에 자기
우리의 마음을 전해서 적었어요. 근데 그 글귀가요 하루하루 다 틀려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마음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분은 찾아오셨고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어요.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야채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깨끗이 다 씻었어요. 고추, 상추, 깻잎, 고기 구워 먹으라며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걸어놓고 읽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분의 가슴으로 전하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멘트 같은 이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문을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이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래도 이 문고리에 과일을 걸어놓고 야채를 걸어놓고 반찬을 걸어놓고 그 문고리를 잡고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들어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어요. 거기에는 집 주소와 부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여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영혼을 맡기신 이유는 잘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지금 부부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대문이 항상 열려있고 핸드폰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오세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 대화를 나눠보니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럴까라는 의아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줬다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오셨는데 저한테 대려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차를 타고 씩 지나가는데 바구니에 한 바구니는 3,000원, 두 바구니는 5,000원. 그러면 사람 심리가 뭐 사겠어?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두 바구니 사죠. 제가 이랬어요. 그치? 두 바구니를 딱 사고 보니 양이 너무 많아. 그런데 딱 먼저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뭐야? 집에 들어가서 다시 차를 돌려서 왔다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과일 먹어 하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하지만 차를 돌려서 다시 오기라는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며 저는 또 이틀에 한 번씩 그 구역장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4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처음에 올 때는 엄청 귀찮았는데 4일이 돼도 안 오시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등록카드를 보니 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지 말라고, 내가 미역국을 대신 끓이겠다고, 대신 남편을 꼭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 데려가긴 엄청 힘들어요. 저녁 6시 딱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 앞에 앉아요. 뒷날 출근하는 6시까지 리니지 게임만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구역장님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 하면 제가 사다리를 올라가서라도 저녁내 따가지고 올게요. 어찌 우리 남편의 저 엉덩이를 들게 만들 수 있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랬더니 화이팅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요 잔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만 줬어요. 당일날, 그러면 당연히 갈 줄 알았죠. 당일날 열심히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손을 잡고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가 거길 왜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딸 생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다는데 정작 그 자리에 부모가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 아들과 딸은 누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까?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9시까지 집에를 보내주지 않으면 생일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거야. 이 한마디를 하고 그 생일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의 현관문을 연 순간 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의 생일이 무엇이라고, 그 상 위에는 환갑잔치에서 받을 만한 상들이, 음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을 보는 순간 저 구역장님은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장을 봤겠구나.
그러면 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저 음식을 만들었겠구나. 도대체 그러면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구역장님 구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이 나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맛있는 미역국에 반찬에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을 무르고 부엌에서 구역장님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7개의 초가 꽂혀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생일 케이크를 보는 순간 7살짜리 제 딸아이가 자기 집인 양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토끼처럼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달려오더니 제 귓전에 대고 엄마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째져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엄마 오늘은 초코파이가 아니야. 진짜 케이크야. 내가 처음으로 촛불을 불 것 같아. 너무너무 기분이 째져. 촛불을 다 불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했고 구역장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는 친형제 삶에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는 매 생일이 되면 일주일 전에 이번엔 꼭 케이크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1200원짜리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면 단으로 쌓아서 집에 있는 하얀 초를 꽂아주며 우리 딸아이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우리 저 딸아이가 갔다 와서도 너무 기뻤는지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구역장님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구역장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노는 절대 없다. 나는 예스 우먼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구역장님이 저한테 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누가 없다 했지.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생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많이 미안해. 너무 염치 없이 부탁을 하는 것 같지? 이러시더라고. 괜찮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더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이천도의 자리는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부탁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보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번만 할게. 목사님과 하는 제자반을 딱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자반이 뭔지 몰랐어요. 딱 한 번만 하길래 뭐 딱 한 번만 받는 건 뭐가 그리 부담스럽다고 네 하고 갔습니다. 그 기수가 모인 그 자리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딱 둘러보시더니 그래 이번 제자반은 쉽기고 길면 한 2년이고 짧으면 1년 반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낚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앉았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또 뭣도 모르고 맨 앞자리에 앉았네요. 그래서 수업이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호구조사라는 거예요. 남편이 직업이 무엇이며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으며 취미는 무엇이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집에는 감료 딱지가 띄었다 붙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우리 집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 남편은 게임 중독자.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소문이라도 나면 난 세계로 교회로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니지? 또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질문할 때 제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찢어진 눈은 아래로 깔고 팔짱을 딱 끼고 목사님께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개떡 같은 놈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수업이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책상을 2번을 딱 치시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용을 쓰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난가? 나한테? 그러고 나서 또 수업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또 책상을 두 번 딱 치셨어요.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 줄 아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손바닥도 다 필요 없고 손끝으로 엉덩이 두 번 탁탁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 한 번만 딱 해봐라. 힘을 쥐를 쥐고 따라 나오는 것이 이 남자다. 이 남자도 모르나 이 바보 축구야 하시면서 저를 뚝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보 축구가 뜻이 뭔지 몰라서 그 고향에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오늘 바보들이 모여 축구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천치 바보를 바보 축구란대요. 그럼 나는 미련하고 바보 축구고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목사님한테 엄청 섭섭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지금 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 죽지 못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저 목사님이 알아? 내 형편을 알아? 이런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이 끝인 제자반이구나. 나는 이 제자반 절대로 못 받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났어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쏜살같이. 저희가 받았던 곳이 교육받았던 곳 3층이에요. 다다다다 3층에 딱 내려가는데 그 3층 꼭대기에서 김종희 부르는데요. 쓰지 않고는 안 돼요. 목소리가 얼마나 이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얼음 밑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봤거든요. 목사님 눈빛이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내가 오늘 니를 잡아 먹으리라는 그 눈빛 있죠. 막 이랬는데 제가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살았던 날들이 필름처럼 탁탁탁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지금의 제 모습이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았던 인생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7살 때 아빠는 재혼을 하셨고요. 8살 때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세사터울로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7살짜리 그냥 그 아이 혼자 그 집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냥 내 눈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저거 먹고 싶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서 학교 가서 신발을 벗으면 구멍이 난 양말이 그대로 나와도 저 양말에 구멍 났어요. 양말 하나 사주세요. 이거 말하지 않는 것이 그냥 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언니가 그렇게 부자로 살아도 집에 쌀토리 떨어져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냥 잘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 미련한 제가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도 정색을 하고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1년을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아라.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날 저녁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잠이 들다가 1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1시간에 한 번씩 깨더라고요. 3시에 눈을 떴을 때는 지금 잠들면 못 일어나겠구나 해서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7분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7분이라는 그 거리 그 차 안에서 7분 동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새벽을 깨우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럼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보는 복보다 2배를 더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당문을 딱 잡자마자 또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새벽을 깨웠는데 10분씩 기도하고 가면 제 손해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남편이 세워질 때까지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음악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게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그때 쳤습니다. 아이고, 기도나 해보고 2시간을 작정하지. 니 뭐 한다고 2시간을 작정해서. 그럼 난 7시까지 뭐 할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져갔던 담요 돌돌 말아 베개를 만들어 장이자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서 알람 울릴 때까지 잤어요. 어느 날은 제 코 고는 소리에 깨요. 그래서 집으로 가고 또 집으로 가고, 일단 기도할 줄 모르지만 2시간씩 기도를 한다 했길래 잠자는 걸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오는 그 7분간의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군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구약이 어딘지도 모르고 말씀을 읽긴 읽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말씀을 읽을 거냐 하면 딱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장부터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리고 딱 펴서 핸드폰 불빛을 딱 피웠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뒷날도 2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한 탭보도 쉬지도 않고 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지에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기도가 제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가 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매일같이 아버지 기도하며 울어요. 오늘 아버지 부르는 저 기도를 오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갑자기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백가죽이 당겨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뒷날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날 그 새벽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앉았습니다. 그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날 새벽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라공에 던지오는 저 들불도 주님이 입히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나를 돌아보사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번도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보였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손을 딱 잡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남편의 아픈 가슴을 다 모아서 제 가슴에 넣어주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야, 네 남편을 만든 장본인이 이제 누군지 알겠지?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섬기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을 적어오라는 것도 제 자반의 한 숙제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썼습니다. 1번 출근하고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하기, 2번 게임할 때 웃으면서 어깨 주물러주기, 3번 게임할 때 밥 먹는 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여주기, 4번 잔소리 절대 하지 않기. 막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보름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변화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한 20일쯤 갔는데요, 남편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도 심해지고 어떤 땐 한 번씩 욕도 나오고 막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로 이겨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이 욕 한마디 딱 하면 감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 참는 것은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는요, 진짜 그 눈빛을 확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떨어지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했습니다.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발을 한번 씻겨주고 끝나면 끝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받아 남편의 발을 씻겨주려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온 물이 제 몸에 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 남편이 제 뒤통수를 보고 있는 상태. 종이야, 애들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 같아. 그래 내가 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내일부터 하재도 말고 생명보험 설계사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최대한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넣어. 그리고 네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기까지구나. 그럼 나도 그동안에 섬겼던 거 너무 내가 억울하고, 난 네 일을 오늘은 내가 코뼈를 부러뜨리든지 멍을대게 한 이빨을 부러뜨리든지 난 하나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도 그냥 쥐었으니까 요걸 딱 하나 빼가지고 이를 딱 쥐어. 이제 치고 끝내려고. 그런데 제 고개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남편이 내 머리를 누르나 했더니 남편 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앉아있을 이 기분이 아니에요. 본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본당 위에서요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뛰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한 2시간 동안 뒹굴고 뛰고 이랬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가서 두 다리와 두 팔을 탁 벌리며 한숨을 딱 쉬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 나를 봐서 한 번만 참고 가줄 수 없겠어? 이 감동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또 천불이 나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왔는데 제 마음속에요, 저 새끼는 또 저러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발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 주세요. 그런데 제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이 엄청 사랑한대, 나보고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고 왔잖아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있어 글로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아까 그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이 선하게 바뀌었어요. 종이야, 아까 내가 했던 말 너무 미안해. 이 미안해 한마디에 썩을 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회하는 기념으로 오늘 내가 이거 게임하는 거 구경할래? 의자를 가져오더라고요. 날밤새며 구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구경하라고 할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남편은 게임 얘기를 하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얘기하고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더만 다른 얘기를 하며 저녁 내 날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세우려면 남편이 쉬어라는 거 절대 하지 말래. 특히 잔소리 내는 자크를 확 잠그래. 하지 말래. 그리고 남편이 뭘 좋아하겠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래. 뭘 좋아할지를 남편에게 물어보래. 뭐 좋아해? 종이야, 한마디 할게. 교회 절대로 옮기지 마. 그 목사가 니를 확 잡아붙네. 나 너무 좋다. 절대 옮기지 마.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출근을 하고 나면 컴퓨터가 노는데 이 리니지 게임을 배워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리니지 게임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와도 소용도 없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 첫날 딱 컴퓨터를 시작해서 조금만 더 하다가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그때 나의 남편이 왜 미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요거 조금만 더 하다 이렇게 됐구나. 근데 집이 엉망인데도 전 남편이 소리 지를 줄 알았어요. 신발을 벗고 콧노래를 부르며 저에게 오더라고. 이제 우리 집 바뀌었습니다.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이때까지 네 모습을 본 모습 중에 이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평생 보여주고 살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편이 집 청소, 우리 남편이 음식 잘 만드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 목욕도 엄청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 남편 마음속에 저러다가 게임 중독자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서 제가 게임 점수를 올리고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하며 서로 이제 잘 시간에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열심히 점수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캐릭터가 3개인데 왜 하나밖에 안 키워? 내가 2개 키워서 일주일 안에 하나하나 전부 다 30씩 올려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갈래? 이랬더니 오케이.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48에서 50 올리기 엄청 힘든 거 알지? 응, 알아. 근데 그거 일주일만 올려준다. 갈래? 오케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야, 아침 일찍 간 사람하고 저녁 오후 늦게 간 사람은 일당이 똑같아. 성경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좀 더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번쯤 갔다 오더니 이제 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던졌습니다. 나도 됐지? 이랬거든요. 마우스를 탁 잡아 닦더니 평생 따라다닐 텐데 점수만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해서 우리는 또 이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강구 시간에 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아이들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담요에 싸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래서 그날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남편에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다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 첫날만 딱 한 번만 가주면 당신이 원하는 컴퓨터 2대로 게임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24시간, 하나는 수동으로 24시간. 우리 집 돈 없잖아. 걱정하지 마.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돼. 500만 원 동생한테 빌려서 왔어. 그 500만 원 빼서 가장 좋은 걸로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뭐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도 돼. 이 말을 제가 원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날 제 남편이 지금부터 새벽기도 자리에 가 있으면 내일 새벽에 컴퓨터가 오나?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날 새벽에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자반 때 통역자 가정 2가정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저하고 같은 나이고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이고 그때나 친구들과 같이 교회 갔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철야 기도다. 수첩하고 볼펜을 가지고 온나? 수첩하고 볼펜을 가져갔습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 될지 기도 제목을 써라. 썼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모이는 시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수첩에다 또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새벽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데리고 왔어요. 제가 부족한데요.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산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더 좋은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날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살아간 날도 저 남편 때문에 저렇게 힘들 거라며 나는 이 자리에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천국 갈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봤더니 남편이 눈물 콧물 침을 쏟아내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잡으며 나 같은 놈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종이야, 내가 아빠가 4살 때 돌아가신 이후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봤거든.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 이 이름 평생 부르면 살래.
나 좀 도와줘. 네가 그 하는 새벽 작전기도 나도 하고 싶어. 내일부터 내가 너를 따라다닐게. 우리는 그 뒷날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남편은요, 술도 끊었어요. 근데 게임은 못 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상적인 그 게임이 취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0일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줄 것이고, 감동 줄 때 남편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보건대 너는 그 성질로 하게 되면 네 남편 3개월이면 교회 나온다. 6개월이면 변화되고 1년 안에 반드시 너희 가정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남편이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어요. 11개월 만에 변화된 저희들에게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역장은 되었어요. 구역 식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갔습니다. 12가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등록했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이라며 저희들 보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원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 명단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바짝 일어나서 한마디 하랬더니 남편이 얼른 받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구를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냐 물어봤더니 저를 믿었대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굴 믿고 큰 소리를 쳐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한번 믿어봐 달래요. 그래서 그날 복사를 해서 남편이 하나 가지고 제가 하나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며 그동안 구역장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었는지를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입술에서 제가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는 값없이 줘야 되네. 그럼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새벽마다 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며 12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라.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라.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남편이 이 말씀을 딱 듣더니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면서, 종이야, 오늘 우리 그러면 이 12가지 신방을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도 그 구역장님이 뭐 카드 쓰고 이랬다며 니도 한번 해봐. 근데 여보 돈이 없어 이랬거든요. 내가 오늘 지게차 3만 원 벌어놓을 테니까 점심때 가지러 와 이러더라고요. 점심때 3만 원을 가지러 갔습니다. 과일 한 박스를 사서 12봉지 담았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거기다 카드에 마음을 적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아이 2명을 앞세워 12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 준 가정은 딱 한 가정, 11가정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문고리에 과일 비닐봉지를 그 위에 올리고 남편 손, 내 손, 아들 손, 딸 손을 합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 구역장님이 그랬듯이 이틀에 한 번씩 6가정씩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한 10번쯤 갔을 때 어느 새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전화 벨이 울리고 초인종만 눌려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내가 이러다가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집사님께 요거 커피 한 잔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참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돌장이 아이가 열이 나고 토하고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이분은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집을 제가 몇 번 찾아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다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감동 주신 대로 행할게요. 그 감동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어시장에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때까지 전복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복이라고 하며 가르쳐 주었는데 자연산이라고 좀 비쌌어요. 제 주머니에 10,000원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이들 급식비가 제 손에 잡혔어요. 죽을 거리 갖다 주면 이분이 교회 나오신다는 거 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내면 어떡하지?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만에 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3번 만에 그 전복을 샀습니다. 죽을 거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그 아이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갖다 드렸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피를 난 친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 해도 드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 교회 딱 한 번 나가는 걸로 퉁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줘야 돼요. 계속 온다 하면 저는 이번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계속 오겠구나. 아주 자신 있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분을 10시 반에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시고 그 집에서 교회를 출발할 때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새댁을 한 명 데려가요. 아이가 있어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봐줄게.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유아부 예배를 가셨습니다. 저는 이분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그날 꽃 선물을 받습니다. 꽃 선물을 화분을 하나 받으면 그분이 새신자인 거예요. 이분이 화분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인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과일이며 커피며 이분을 대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찾더라고요. 집에 갈 때 되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왔는데도 아이 손에는 먹을 것들이 잔뜩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내려드렸더니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왕비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아이를 봐준 그 권사님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에 한 번 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틀 뒤에 이분이 전화가 또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가정이 있는데 교제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엄청 궁금하다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가도 돼요? 이거 실례 아니에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실례 아니에요. 10분도 괜찮고 100분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목요일날 식사 대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5만 원 이상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2탕을 띄웠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2탕을 띄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6만 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6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이분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이분이 괜찮아, 가르쳐줘도 해서 이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간다는 기쁜 마음 반, 안 오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반.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으로 한 번에 갑자기 주일날 막 가고 싶어지고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와서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든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운영하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저녁에 케이크를 찾으러 갈게요. 가장 맛있는 걸로 8시까지 2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은 엄청 뺑뺑이로 돌렸습니다. 그 케이크를 찾기 위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2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귀하신 분이 다 오신다냐며 너무 감사하다며 케이크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숙제를 내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는 내일 목사님께 와서 꼭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케이크 드시고 안 오시면 제가 다 먹은 줄 알아요. 그러면 저 구역장 잘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장 찍고 막 새끼 손가락 걸고 별짓을 다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이분들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분이 오시지 갖다 드려 선물 사준 적, 돈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섬겨 목사님에게 받아먹은 것이 한국에 2개 또 많다 보면요, 이분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인사는 한번 하러 가야지 하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7번을 넘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10명 중에 7분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무지리 넉넉할 때는 좀 종종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또 그분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구역 모임이 있는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32명이 모여서 저는 언젠가는 예배 드릴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지만 30인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구역 모임을 했어요. 음식을 12봉지 쌌어요. 다 걸어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한 3개월이 되니까 새댁 3명이서 집사님 걸어놓기 힘드시죠? 우리가 먹으러 왔어요.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20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 만에 32분이 진짜 모였어요. 그 중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11분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11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을 분가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구역 식구 없어요 했더니 그 왜 나한테 달라 해? 네가 전도해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땡 했습니다. 구역 식구와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되어서 또 분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8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6집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또 6집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3,000원 가지고 누구 집을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이 두부를 만드시는데 1,500원인데 전도 한다면 1,000원에 줘요. 근데 커요. 하나를 사면 2끼를 먹을 수 있어요. 세모를 사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6가정 하나씩 갖다 주면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려고 했더니 두부를 샀어. 근데 두부가 너무 크잖아. 누구하고 나눠 먹을까 이랬더니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똑같이 6집이 그렇게 멘트로 갖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두부의 칼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섬김이지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던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면 복을 받는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회사는 반드시 나간다. 일한 만큼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맞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물질로 이렇게 힘든데 이 물질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에 지금 10원짜리 한 장 은행에 적금할 돈 없지만 내 건강한 육신이 있어 기도로 하늘나라에 적금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제 목소리가 들리시거든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만기는 제가 정해요. 3년 정합니다. 3년 동안 2시간씩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을 꼬박꼬박 입금시켜 달라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3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요 주님의 방법대로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갑자기 감기가 들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이염 수치 1000개를 넘기지 못한다며 큰 병원으로 갈아있고 저는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8월 1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 급성 혈액암 말기 진단을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기 진단을. 의사 선생님, 제 남편에게 이런 환자들을 볼 때에 항암 치료를 거듭해야지 2년 동안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3개월 안에 대부분 사망한다.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해라. 제 병실은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영희 목사님 신유 집회가 또 잡혀 있었던 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병실 문을 확 여시자마자 웃으시면서 저한테 와서 종희야,
네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네가 먼저 천국을 가는 이 기쁜 일에 축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딱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먼저 교회에 암 환자가 치유를 받았대. 이때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줘. 기다리고 있을게. 집회 당일날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에게 지금 당신 아내의 몸속에 적혈구, 의사들이 말하는 똘똘이 수치는 거의 제로 수준에다가 백혈구 수치를 정상인을 8,000개까지 볼 때 당신 아내의 오늘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2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외출증을 끊어주냐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어. 나를 교회를 데려다줘. 남편이 입고 있는 추리닝을 벗어 병원복과 닌게를 감추었습니다. 남편이 딸기 다라를 들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45분 내내 남편 한 손은 운전대를, 한 손에는 이 딸기 다라를 바구니를 제한테 내토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힘들면 누워서 말씀을 들어 괜찮다는 말씀에 이 가운데 통로에 남편의 무릎을 베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 보리로 뜨거운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올려봤더니 제 남편이 나쁜 일은 제가 많이 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종이를 왜 데려가요? 오늘 이 시간 종이와 제 목숨을 바꿔주면 하나님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잘못한 건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 누워있는 제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 몸이요,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몸은 불덩이처럼 지금 뜨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전에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다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온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모두들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다 나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집회, 이제 집회가 그 뒷날이 새벽이 마지막 집회였어요. 장영희 목사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또 남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천장에 축구공만한 공 같은 게 불덩이가 빙빙 돌다가 제 가슴에 툭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해열제를 먹기 위해 체온을 재었는데 체온은 정상인 거예요. 8번의 체온을 쟀는데도 체온은 다 정상이었습니다.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요, 400개로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었어요. 퇴원을 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 외래 진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요, 4주 동안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다 수치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4주 때 받았을 때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수치로 봐서는 우리는 완치 판정을 내린다. 근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몸이 이상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피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 세월이 벌써 17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몸속에 이 모든 나쁜 피들을 태워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진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첫날 병원 갔을 때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 수치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해서 다음요, 도망쳐서 나와서 이제 집회가 끝날 때인데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만지신 분 나와서 간증하라길래 제가 나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서 제 빡빡머리로 밀었습니다. 그 다음요,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남편이 제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고3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농약병을 딱 집으려고 했을 때 나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들어오지 않아 주야 주야 부르는 소리에 포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때 심한 우울증에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하는 생각에 난간에 진짜 다리를 올려 아래를 쳐다봤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만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주지 하는 생각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 입원했어요. 보증금을 내라는데 전 재산이 10만 원도 안 되었어요.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억이란 부채는 우리를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저 아내는 혈액암 말게, 저 집에 살 소망이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원목실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기운을 차리는 3개월 동안에 주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는 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까 빡빡머리 보셨죠? 그 빡빡머리로 17년을 전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빡빡머리로 다니면서도 여자를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모든 것들의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먼 훗날 내가 천국 문을 밟았을 때 주님이 저를 보며 뛰쳐나와 종이야 너는 거기서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섬김에 전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닌가? 내 기도가 옳은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의심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2시간씩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가 3년 동안 2시간씩 온전히 기도한 것은 딱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1년을 기도해도 항상 그 자리, 2년을 기도해도 항상 그 자리, 3년을 기도해도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요.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반듯하게 키워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26인데 올해 결혼합니다. 배우자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셨는데 저보다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도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게 더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삽니다. 이민족이 살아야 세계 만방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걸어간 만큼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만큼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6월에 있는 이 특별 이거 초청잔치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점으로 시작해서 매일같이 전도하는 저희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안에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저는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며 주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한 저희가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